계속해서 우리 에베소서 읽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왜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었지 싶으실 거예요. 그 종결어미가 아니죠. 근데 원래 헬라어로 보면 여기가 종결어미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사실은 1절부터 2절까지 한 단락, 3절부터 5절까지 한 단락 이렇게 두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5절이 원래는 마침표로 끝나는 구절인 겁니다. 바울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 전반부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시와 기도시, 그래서 이제 그 노래로 이루어져 있다면 후반부는 명령법이라고 하죠. 구체적인 어떤 윤리적 지침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기도로 토대를 쌓고 그 토대 위에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토대가 되어서 그 행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바울은 이와 같이 편지의 후반부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구체적인 윤리적 지침들을 가르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윤리적 지침들이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겠죠. 결국 바울이 윤리적 지침들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지난번에 같이 읽었던 본문인데요. 4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바울은 요 22절부터 24절까지를 조금 풀어드릴 건데요. 바울은 욕심의 속임수에 빠져서 그 욕심을 따름으로써 생명이 지속적으로 파괴되는 옛사람의 방식을 옷을 벗듯이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벗어버리고 너희의 마음이 오로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새롭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의 방식을 입기 위해서 이후로 이어지는 윤리적 지침들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즉 이후로 이어지는 윤리적 지침들은 옛사람의 방식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통해서 명료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게 바울이 옛사람의 방식을 버리고 새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옷을 벗고 입는 것으로 비유한 것은요, 조금의 타협의 여지도 없이 전부 거부하고 또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이미지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옷을 벗지 피부를 벗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옷을 벗고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으면 야, 너 딴 사람 같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전에 더러운 어떤 얼룩이 묻거나 오염되어 있는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면 왠지 마음도 새롭고 몸도 새로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이제 이미지로 보여주려고 이렇게 옷을 입고 벗는 비유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조금 옛날 얘기로 돌아가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고자 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선과 악을 판단하시고 그 아래서 그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살았어요. 근데 인간이 그거를 거절하고 인간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자 한 겁니다. 옳고 그름을 자신에게 유익이 되느냐 불이익이 되느냐를 기준으로 판가름하게 된 것이죠. 즉 우리가 선악과라고 부르는 그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하나님, 당신께서 책임지시는 삶은 필요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알아서 우리 나름대로 한번 살아볼래요.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이로써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풍요로운 하나님의 품속을 뛰쳐나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삶의 방식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자기 수고와 애씀으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의 집 에덴에서 누렸던 풍요는 우리의 수고와 애씀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였죠. 결국 아버지의 집을 나온 후에는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쓰더라도 풍요로움은커녕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온갖 방해를 받으면서 아주 적은 소산만을 얻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러한 생존의 위협 속에서 생존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온 삶을 다 바치게 된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각자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얻는 소산물이 코딱지만큼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누군가로부터 빼앗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수확물을 빼앗아야 비로소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즉 다른 사람의 수확물을 쟁취하기 위해서 힘을 추구하게 되었고 투쟁의 역사를 이어오게 된 것이죠. 힘을 추구하고 투쟁하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힘의 원리로 시작되어서 힘의 원리로 보존되고 힘의 원리로 지속된다. 이 명제에 대해서는요, 인류학자나 사회학자나 역사학자나 이견이 없어요. 누구도 반론의 여지가 없는 명제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렇게 힘의 원리를 중심으로 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하나님 당신은 필요 없어요. 내 나름대로 살아볼랍니다. 이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세력이 원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하늘과 땅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일방적으로 찢어버리신 겁니다. 그렇게 하늘과 땅을 다시 하나로 통합시키신 것이죠.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그 거짓의 속임수에 속아서 아버지의 집에서 스스로 가출하지 않도록 아예 이 원흉들인 공중권세 잡은 세력을 압도적으로 박살내신 거예요. 무한한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폭력적인 반역을 다 소진시켜 버리심으로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자리가 맞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주 극단적인 폭력으로 십자가에 매달은 겁니다. 근데 그걸 기꺼이 받아들이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죽임당하신 게 아닙니다.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내게는 죽을 권리도 있고 죽지 않을 권리도 다 있다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그것으로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셨죠. 즉 우리의 그 모진 폭력을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다 소진시켜 버리신 거예요. 그 얘기를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마치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모든 재물을 탕진하고 굶주리는 가운데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누렸던 그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듯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에서 수고하며 애를 쓰는 가운데 풍요로웠던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돌아오라, 이미 너희 눈앞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도다. 복음서의 복음이 이거죠. 그래서 이 선언이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의미가 이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열은 거 아니에요. 열린 겁니다. 수동태예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눈앞에 와 있다는데 그럼 어떻게 돌아가냐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음으로써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음으로써 돌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새롭게 됨으로써 벗고 입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공중권세 잡은 세력을 박살내신 방식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막강한 힘으로 굴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세력의 거짓을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그 공중권세 잡은 세력이 무의미하게 되는 방식으로 박살내신 거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전투도 치르지 않은 거예요. 진짜 일방적으로 무장 해제당한 겁니다. 그 압도적인 군세에 성문을 그냥 열어버리고 백기를 들어버린 거예요. 무의미해졌습니다. 투쟁도 안 했어요. 진짜 우리 삶 가운데서 무의미해졌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공중권세 잡은 세력의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름으로써 이 권세가 무력화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싸움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직접 전투를 치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투를 치르겠어요? 우리는 참여할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참여한다고요? 공중권세 잡은 세력의 편에서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서는 것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은 삶의 방식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힘을 추구하며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 필요 없는 삶을 버리고, 그 쓰레기 뭐하러 들고 있어요? 버리면 되지.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싸움에,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방식인 겁니다. 옛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새사람을 선택함으로써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이득을 따져가며 계산하지 않고, 자기 이득을 도모하기 위해서 중상모략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생존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삶을 거부함으로써 그렇게 다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쉽지 않겠지만은 이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자, 제가 이거를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핵심으로 얘기했던 바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오직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지속적으로 새롭게 됨으로써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애씀으로 이루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인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누구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스스로 생존을 책임져야 하는 고아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고아로서 살아가는 그 고생스러운 삶을 당연히 버리지 않겠어요? 아, 생존 내가 책임 안 져도 되는구나. 아버지의 사랑이 나와 늘 함께 하는구나를 날마다 인식하고 있다면 잠자는 겁니다. 편안하게. 아, 도둑이 들어와서 내 재물을 훔쳐가면 어떡하지? 적이 쳐들어와서 우리 가족들을 해치면 어떡하지? 하는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요.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떠났지만 우리가 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두 팔 벌려 무한한 사랑으로 환대하시는 그 아버지를 본다면, 그 분명한 실체를 보고 깨달아 안다면 누가 집으로 안 돌아가겠어요, 여러분? 누가 힘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사랑을 기억하라고 바울이 얘기한 거고요. 이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버리실 정도로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이러한 사랑으로 반역을 용서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늘의 영역과 땅의 영역이 통합되었어요. 이 사랑을 분명히 안다면 누가 이 사랑에서 떠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을 통해 다시는, 이 사랑을 통해 다시는 영원토록 인간과 하나님은 분리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이 사랑을 알면 아무도 안 떠날 테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힘으로 굴복시키는 관계는요, 힘이 소진됨에 따라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는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이 사랑의 방식인 겁니다.
이 지극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잊지 않도록 이 사랑을 알게 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무엇을 알게 하신다고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심으로써 우리가 사랑의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됨으로써 영원히 이 관계가 지속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지속적으로 새롭게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주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주하는 사람은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순간에 힘을 추구하는 옛사람의 방식과 다른 선택을 하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주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음행과 온갖 부정한 것과 탐욕은 마치 우리 삶에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어버립니다. 있었죠. 근데 없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왔었나 싶을 정도로 기억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정말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까 옷을 벗고 입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의 생존은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만나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는 성도들은 수치스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오히려 날마다 어떤 사랑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지, 어떤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아버지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하는지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인식이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읽는가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성경을 읽으면서 기억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반대로요, 음행하거나 부정하게 행하거나 탐욕을 따르는 자는 여전히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불순종의 아들들의 삶을 선택하는 자들이기에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자가 아니라 여전히 반역자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상속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오늘은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주신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선물해 주시고 자 이제 니네 알아서 살아봐. 이거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 나름대로 한번 살아볼랍니다. 이거랑 뭐가 달라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말 그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습니다. 장막이 이제 텐트거든요. 텐트가 옛날엔 뭐였나요? 거주지였죠. 네, 우리를 거주지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체가 거주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와 우리는 사실상 다시는 분리되지 않아요. 아버지가 거주지에 거하신다잖아요. 거주하는 자가 나가지 않는 이상 분리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을 기뻐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모든 선택의 순간에 사랑의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그렇게 사랑 안에서 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신실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